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은 좀 제목이 약간 좀 괜히 또 자칫하면 또 음모론이냐 뭐냐 또 있던 얘기 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세상은 어느 한 나라나 한 국가만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히 20세기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온 세상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이런 뭐 부정선거다, 뭐 갑자기 계엄이다, 뭐 정권이 바뀐다,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또 뭐 겉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런 어떤 영역에서 사실은 다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뭐 그것도 음모론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운데 1984년에 미국 포린 어페이스 포린 어페이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해요. 그 당시에 가우로 포린 어페이스 가우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쿠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세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세상이 세상이 움직이려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1984년이니까 아직 냉전 시대란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서로 이렇게 막 머리를 맞대고 싸웠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처드 쿠퍼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린 어페이스에서 어떤 기고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세상이 좀 단일 통화, 그다음에 단일 세계 통화 정책, 세계 중앙은행.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좀 이제 더 이상 뭐 민족 국가니 뭐 미국이니 소련이니 공산주의 진영이니 자유주의 진영이니 제3세계니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가지 말고 하나의 통화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중앙은행으로 이 세상이 재편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 포린 어페이스에다가 자기 주장을 실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유엔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학자의 주장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 초국가 단계로 가는 거예요. 초국가. 그러니까 초국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민족이니 국경이니 국가니 이런 게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안정적인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발달을 해야 이 세상이 영구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과 계획을 학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학자들의 의견이고 연구 발표냐? 그게 아니죠. 결국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좀 더 이 세상을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 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부터 이것이 어때요? 하나하나 계획되어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리먼 브러더스 무슨 사태 이런 것들 국제관계 또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애초부터 설계한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설계를 통해서 저들은 이 세상을 어때요? 이 세상을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연방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간 것. 그래서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월남전,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자, 보세요. 벌써 1984년이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단일 통화정책과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을 다 없애고 단 하나의 세계 중앙은행을 만들자. 그리고 통화정책을 만들자. 이걸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서히 차근차근, 급하게 아니라 한 걸음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이 세상을 어때요?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단일 세계 정부다. 옛날에 음모론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록펠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가장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결국은 뭐냐? 통화가 가장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조금만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를 알면 누구나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통화가 하나가 돼야 모든 민족이나 국경이나 국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어떤 CBDC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단일 통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단일 통화로 만들 때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동전이니 지폐니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없어지고 어때요? 화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폐가 없어져서 전자통화로 만들어갖고 그 전자통화를 통해서 각 개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금융을 모든 일괄적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심지어 이제 만약에 어떤 개인이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위반했을 땐 그가 가지고 있는 금융을 딱 통제하고 쓰지 못하게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이제 곧 있으면 각 개인의 이제 고유번호도 또 다시 부여가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로 어때요?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각 개인에게 고유번호가 돼서 그 고유번호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화폐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개인 신분증을 대체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온 세상을 어때요?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단일하게 통치하고 단일하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통 비자나 여권도 이제 다 없어진다. 비자나 여권도 필요가 없고 왜? 국경 자체가 없어지니까 비자나 여권이 필요가 없죠. 비자는 국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유럽은 유럽 그 내부 그 안에는 어때요? 그런 게 필요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프랑스에서 벨기로, 이탈리아로 왜? 유럽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어때요?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근데 브리티시 영국은 거기에서 이탈했고, 근데 영국도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합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그럼 이제 종교의 문제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 작업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WCC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종교 통합을 위한 기구예요. 애초부터 WCC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로 통합이 될까요? 천주교로 통합이 되겠죠. 반드시 천주교로 통합이 되고 천주교는 그럼 어디로 통합이 될까요? 천주교는 이제 나머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거하고 다 통합이 돼요. 이미 천주교는 벌써 요한계시로 요한 바오로 2세 때 주기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 심지어 원주민의 아마존에 있는 무슨 원식 어떤 그런 지도자들까지 다 바티칸에 모여가지고 해마다 연례 종교 통합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개신교도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WCC는 개신교를 통합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랬잖아요. 모든 개신교 교파를 모면하고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뭐 합동이니 무슨 뭐 통합이니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설령 그 기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결국은 항상 이 WCC 지도부하고 어때요?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합동층이나 몇몇 교단은 WCC 가입 안 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세대 분위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느 우리 기독교 자체 내에 어떤 종교적 어떤 통합을 그러니까 일치, 특히 화해의 일치, 에큐메니카라고 해요. 이거를 다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보수적 교단이든 진보적 교단이든 에큐메니카를 굉장히 강조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 되자.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자. 보수, 진보 하나 되자.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교단만 뭐 WCC를 지지하고 거기에 있는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보수적 교단도 결국은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결국은 그런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부에서. 근데 그런 활동의 그 기반이 결국은 WCC에서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WCC가 자체적으로 전 세계 개신교를 다 아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카톨릭도 업적으로 이제 동방 종교에도 참여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잘못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 더 이상 개신교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이런 한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분열되는 건 옳지 못하다. 이제는 하나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시간이 더 가면은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과 반드시 어때?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반드시 돼요. 왜? 로마 천주교는 개신교를 떨어져 나간 형제로 보고 있거든.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간 형제다. 분리된 형제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한다. 거기에 이미 많이 우리 개신교는 넘어갔고. 자, 이렇게 해서 종교라는 것도 이제는 다 통합이 돼요. 종교는 반드시 통합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이슬람과 하나가 돼? 힌두교 하나가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가 돼 있어요. 왜 되게 되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목표이니까. 이 세상은, 이거는 뭐 낯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도 봤지만, 이미 벌써, 창세기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짓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가지고 결국 한다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하자는 거, 이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국제연합이라는 것도 이것도 그럼 누가 세웠냐? 이건 프리메이슨이 세운 게 분명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계적 국가의 어떤 화학과 전쟁을 없애기 위한 어떤 국가적 연합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어때요?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국경도 민족도 구분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게 그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개별 민족 해체하고 그다음에 초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세우기 전에 우선 통화가 단일화되고 통화가 단일화되려면은 모든 보이는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때 전자화폐로 되어야 이제 모든 민족을 다 이제 끌어모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멸돼요. 우리 개신교는 소멸될 거예요. 기독교는 소멸이 돼요. 아니 천주교도 소멸되고 힌두교도 소멸되고 불교도 소멸돼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럼 도대체 종교는 다 소멸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종교는 다 소멸이 돼요. 여기서 소멸이 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없애버린다.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종교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종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단 하나의 종교가 뭡니까? 단 하나의 종교가 뭐겠어요? 결국 새로운 세계, 뉴월드 오더의 세계에서 가지고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를 경배하는 그 종교로 결국 됐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라지고 개신교도 사라지고 천주교도 사라지고 힌두교도 사라지고 또 신도도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을 남겨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일은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인류 역사라는 걸 세속 역사는 뭐 그냥 각 부족과 민족과 원시 종족이 어떻게 해서 뭐 국가를 이루었고 민족을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과 종족의 역사가 아니다. 성경은 창세기에도 분명히 보면은 종족, 민족들의 그 갈래가 다 계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민족이 나왔고 어떻게 분류가 됐고 어떻게 갈라지고,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교에 가면은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종족에 그 관한 기록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그때 가면은 그것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류가 하나 돼서 하나 돼가지고 인류가 하나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이 민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자, 통치하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이런 용어로 많이 썼잖아요.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어떤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족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건설하자. 이게 바로 이제 보통 말하는 뉴월드 오더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은 사실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때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영적 그 세계는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애굽은 지금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여전히 이것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마지막 때 말씀 이런 게 너무 비현실적이 보여요. 비현실적. 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판타지냐? 아유, 무슨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소설이지. 그냥 유대 묵시 문학이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소설을 쓴 거잖아요. 농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마지막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어린 양 생명수 강가, 그 다음에 새하늘 가졌다. 그럼 이것도 다 소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현세도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봐야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이 사단의 제국, 이 통합된 하나의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세상을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 이 땅에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뜬금없이 어떤 음모론을 관심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점차로 정말 마지막 때에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그 종말의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의 재앙들이 서서히 이제 조금씩 비춰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시대 표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가치만을 둔 기독교에 빠져 있으면은 정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도입이 될 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경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선뜻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봐요. 코로나 때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걸 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정부나 국가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막 교회들이 먼저 막 그걸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오히려 더 열심히 또 일부 사악한 배도한 목사들은 앞으로 비대면의 영성이니 이런 헛소리 하면서 오히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도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탁월한 영성을 유지하는 이 땅의 헛소리로 이런 그 뱀의 혓바닥을 놀리는 소리로 많은 신자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백신을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백신을 맞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금요일 날 그랬지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종교나 신앙을 조건으로 어떤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내가 보니까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우리 기독교가 심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저항을 안 했잖아요. 일부 저항을 하다가 이제 국가에서 또 강력하게 막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지구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개헌이다, 탄핵이다, 부정선거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 이제 그나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 텔들이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그 뒤에 더 큰 계획과 더 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계엄이 됐고 왜 탄핵이 됐고 왜 갑자기 혹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갈까?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서로 권력 싸움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알면은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너무나 순진한 거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예를 들면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의 그 국부를 그냥 온통 다 그냥 팔아넘겼죠. 거의 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털어먹은 거라고. 우리나라를 또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정치적, 경제로. 요즘 K-팝이 K-문화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땅에 전쟁을 누가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갑자기 경제가 폭망시키려고 누가 마음만 먹으면 능히 그렇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거기에는 무기력한데 우리나라는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저렇게 지금, 중국이 물론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중국이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저곳을 계속 과연 앞으로 유지하게 할까? 내가 볼 땐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저것을 또 다른 형태로 또 흐트러뜨려서 또 다른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도매끌어 묶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전쟁도 이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여튼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만 딱 보지 말고,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냥 국가 간의 우발적 충동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뒤에서 작업, 사전 예비적인 작업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일부 어떤 분명히 이 검은 세력들이 거기에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검은 잘못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바로 그런 거에 비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 정치적 요 상황도 거기에 비춰봐야 돼요. 거기에 비춰봐야지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나라 안에는 많은 자본이 들어와 있고 우리도 해외에 많이 자본이 투자했어요. 이건 뭔 얘기냐? 우리나라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곧 이 땅에 누군가의 이익에 걸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은 명백한 것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온 세상은 하나의 세상으로 된다. 바벨탑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이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힘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를 싹,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싹 뿌리 뽑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려고 길을 쓸 것이다. 그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그런 재앙을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믿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한 거 알아요. 이제 궁극적 전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애굽이 있고 바로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의 일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손 놓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치 자기들이 꾀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기독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는다는 걸,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미리 알고서 믿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국가 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혼란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주식도 폭락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을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세우고 어떤 한 나라의 정치 세력을 바꾸기도 하고 선거를 바꾸기도 하고, 다 배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세상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면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통치라는 게 마귀가 제 아무리 길을 쓰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도 되진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그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세상과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와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고 힘쓰고자 합니다. 주여,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주님을 대적한다 해도 그들이 결코 주를 잃을 수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마귀를 이기겨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